집에서 12월 한 달 내내 들떠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해 며칠씩 밤을 새다시피 준비를 하고 카드를 그려서 만들고 또 24일 날 밤에 교회 성도들 앞에서 축하 공연을 위해서 성탄 노래와 율동을 연습하고 성시 낭독과 연극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다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 되면 어뢰 밤을 지새우는 것이 전통이었고 지금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새벽송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성도님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겨울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입김을 허옇게 뿜기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던 일들은 잊을 수 없는 지난날의 성탄절의 추억입니다. 그 새벽송을 핑계로 밤을 새우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고 게임도 하면서 목이 아프도록 기타를 두드리며 노래 부르고 웃으며 행복하고 축복된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밤에 흰 눈이라도 소복히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는 문자 그대로 황홀한 축복의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청년 때나 중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다닐 때 새벽송을 따라다녔던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따끈한 차를 얻어먹었던 일, 또 과자 종류를 한 자루 메고 교회에서 나누어 먹었던 나름대로의 추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추억과 같은 일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캐롤송을 부르고 장식을 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재미난 추억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고 성탄 추리는 독일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촛불을 켜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탄 카드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성탄 노예와 캐롤송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이 되었고 화려한 성탄 장식은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를 제외한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성탄절만 되면 거의 같은 마음, 같은 정서와 감정으로 즐기며 웃고 노래하고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제가 철이 들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탄의 본 뜻이 밤을 지새우고 선물을 교환하고 노래하고 게임을 하고 웃고 노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정확한 뜻을 알려면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성탄은 빛이시고 빛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뒤덮인 어두운 세상, 죄로 뒤덮인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으로 그 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해 주시고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시는 빛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는 물건의 어떤 성격이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곳에 빛이 임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심령이 다 죄로 어두워져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심령을 밝히시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알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절망적인 어두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소생하게 하는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세 번째는 죄와 사망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어두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절망의 의미도 있지만은 죄와 사망의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붙잡히고 눌려있는 어두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생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 또 사람의 생명은 죄와 사망에 붙들린 어두움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빛의 생명인데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생명은 죄와 사망에 붙들린 생명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은 죄와 사망에 붙들린 어두운 인생에게 해방을 주는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린 어두운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린 어두운 인생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시켜주는 빛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평생의 발목을 잡고 붙들고 있는 것이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이 인생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어떤 종교를 가지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이 죄와 사망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고 해방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한나라 무제는 장생불사를 위해서 쟁반에 찬 이슬을 매일 받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또 이걸 본받아가지고 베란다에다가 쟁반을 내가지고 이슬 받아 먹지 마시고, 그게 우리에게 불로 장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진나라 시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 불사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 삼심산에 동남 동녀 500명을 보내어 구하여 오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불로 불사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풀을 뜯어오너라. 내가 그거 먹고 죽지 않으리라. 어디다 보냈는가 하면 동방의 삼신산에 보냈는데, 동방의 삼신산은 금강산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 설이 맞다면
금강산까지 중국인들이 걸어서 불로장생 그 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다 죽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로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음식으로 약초를 몸부림쳐서 먹어도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초특급 악독 독재자 김일성도 그 아들 김정일도 그 권세를 놓고 죽고 싶었겠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영원히 그 권좌에 앉아서 호령하며 혼자 호요식하며 그 왕국을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이미 죽어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 그 어떤 사람으로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아니 인류 역사에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우상이나 사람 중에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존재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의 빛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빛이시고 사망은 없이 하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간호받는 여인을 사람들이 현장에서 체포해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간호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리면 구약의 율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동네 한중앙에 데리고 와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간음한 여인보다도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허물하고 책잡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은 하늘의 권세로 그 권능 있는 음성으로 돌을 들고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이것은 죽여야 되느냐 안 죽여야 되느냐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의 그 얄팍한 그런 음모에 빠지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 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그 자리에 놓아버리고 다 떠나고 마지막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고
다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두 예외 없이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죄와 사망에 붙들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해방을 받게 되었고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인간에게는 생리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올무로 묶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을 누가 얻을 수 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영접하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빛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이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라고 말했는데 이 영접한다라는 헬라어 말은 람바노인데 취하다, 붙잡다, 내가 봤다, 뭔 물건을 봤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취하고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빛을 붙잡으라 라는 뜻이 영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오늘 성찬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평생 같이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정언을 해야 됩니다. 정언을 해야 돼요. 빛을 받은 자들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정언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정언하는데 특별히 정언하는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빛이시다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유대인들을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공포스러운 통치에 눌려 있었습니다. 중노당에 눌려 있었습니다. 세금에 눌려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종교 자유의 법도 없는 그 로마의 법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해방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정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언을 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홀로 이기적으로 영생을 취해서 천국 나 혼자 간다. 이는 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기적인 신앙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다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빛은 한 사람에게만 비추지 않습니다. 천장에 빛 보세요. 모두에게 비치잖아요. 모두에게 비치잖아요. 우리는 이 빛에 대한 증거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증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자유함을 누리는 이 자유함과 이 자유함의 감격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빛에 대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빛을 주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감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많은 패밀리를 만들어서 초청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